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33절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이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의 낮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기에게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 뜨거운 때 일어나기 귀찮고 손님 맞기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일어나 가서 엎드려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은 힘들고 귀찮아도 복을 받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이 되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이 되는 섬김은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 여기며 섬겨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면 라는 말은 뭐냐? 발견했으면 이란 뜻입니다. 은혜를 발견했으면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내가 당신들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명의 나그네 사람들 속에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이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을 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손님들을 어떻게 최대한 높이면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손님젓대에 대한 열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언급하기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아 선한 일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의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축복이 되는 섬김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섬기는 것은, 대접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 봐도 내가 떡을 조금 가지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최소한 몸을 낮춰가지고 그들을 섬기려고 한 것, 그것은 바로 뭐냐?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걸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내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잖아요.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 여기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이 되는 섬김이 있습니다. 6절서부터 8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섬기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부담되지 않는 말로 영접을 했지만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히 가서 속히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나그네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급히 서둘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할 때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루라는 말은 뭐냐? 귀한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아주 고운 가루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을 할 때, 접대를 할 때, 섬길 때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축이 있는 대로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소, 얼마나 가정에서 귀한 재산입니까? 이 귀한 재산이지만은 그 중에서 좋은 곳으로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엉긴 젖, 우유, 그 다음에 요리한 송아지, 이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되는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게 축복되는 섬김이 아닙니다. 축복되는 섬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귀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섬김, 그 섬김이 축복되는 섬김입니다. 은혜광성교회에서 함께 기도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이 되는 섬김은요, 감동하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섬기니까는요, 그 대접을 받는 이 천사들, 세 천사들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입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가시지 않다는 거죠. 축복의 말을 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럴 바에는 축복의 말을 들을 정도로 정성스럽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임신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75세 때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손님 접대한 일에 비하면 받는 축복은 섬긴 음식에 비하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길 때 섬긴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확신하고 정말로 감동하도록 섬길 줄 아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천사들을 감동적으로 섬기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겨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감춰두시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축복이 되는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복이 되는 섬김은요, 은혜 입는 시간으로 연기면서 섬겨야 된다 말씀드렸고, 섬길 바에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감동하도록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동하도록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까지 들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축복이 되는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있는 시간으로 여기며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성실하게 섬길 줄 아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이 되는 섬김은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으로 아버지 드리면서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길 바에는 감동이 되도록 섬기게 하시고, 감동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교회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2022년도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혼란스럽고 악했던 것들, 냄새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 혼잡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따뜻함이 임하게 하시고 밝음이 임하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상관없이 예배 생활하게 하시고 사회생활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자들 후유증 없이 완쾌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